본문은 삼위일체의 구원사역 중에 지난 시간에 살폈던 성부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기록한 중요한 말씀이고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경청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교회 다녀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게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모르게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도 모르고 종교 생활만 하다가 끝나지 않도록 오늘 복음의 핵심을 경청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만져주심과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질병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며 변화와 성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속량을 받았는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죄사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즉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선포가 오늘 본문에 먼저 주어집니다. 속량이란 헬라어 아폴리트로시스인데 노예가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하거나 죄수의 형 면제를 위한 속전을 지불함을 뜻합니다.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하는 자가 자유를 얻거나 죽을 죄인이 사형에서 면죄부를 받아 즉시 풀려나는 것이 바로 이 아폴리트로시스, 이 속량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아주 쉽죠. redemption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샀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속량을 받고 자유를 얻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만 164회 등장하는 표현이죠. 에베소서 안에서만 in Christ, in Jesus, in Him을 다 합치면 무려 36회나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며 그리스도 밖에는 심판과 저주만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역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의 단골 표현입니다. 풍성함은 헬라어 플루토스인데 신약 성경 전체에 22번 사용되었고 에베소서에만 5번 등장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5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는 정도의 센스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딱 펜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 찾는데 첫째로 에베소서 1장 7절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에 풍성함의 동그라미를 치시기를 바라요. 또 1장 18절로 넘어가 볼까요?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풍성함의 동그라미를 치면 좋겠습니다. 2장 4절로 넘어가 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바로 밑에 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풍성함이 3장 16절에 사용돼요. 3장 16절 한번 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성경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문자로 쓰여졌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문자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이 문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성경 저자마다 독특한 표현과 방식이 다 있는데, 이 바울 서신에서 이 바울이 단골로 사용하는, 물론 성령의 영감을 따라 성령이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고 불러주신 대로 썼지만, 그 사람의 개성과 그의 은혜의 정도와 이 모든 문학적인 감수성과 모든 걸 따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을 따라서 바울이 썼는데, 이 바울 서신을 연구해 보니까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 플루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사용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플루토스, 풍성함은 가장 적절한 영어 번역은 overflowing이에요. 넘쳐 흐른다는 뜻입니다. 누가 봐도 넘쳐 흐르는,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속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인색한 구원이 아니라 풍성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베푸시는 구원이 아니라, 억지로 베푸시는 구원이 아니라, 아들을 주셨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들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주셨어라도 구원하시겠다는 사랑의 표시죠. 사위가 오면 장모님이 씨암탉 잡아준대요. 그 아까운 씨암탉을 왜 잡아줍니까? 딸까지 줬는데 까짓 거 못 줄 게 뭐가 있겠어요? 딸을 줬다는 게 뭡니까? 전부 다 줬잖아요. 사위가 왔는데 막 아까워하면서 콩나물하고 간장만 내주고 뭐 이런 장모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딸을 줬는데, 모든 걸 다 줬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아들을 주셨다.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주셔서라도 구원하시겠다 하는 사랑의 표시죠. 하나님의 풍성함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격 무한대,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이 단어를 모르면 반대로 해석해요. 가격 무한대, 이게 영어로 priceless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less, L-E-S-S가 붙으면 뭐가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모르면, priceless, 이걸 모르면 값이 없다는 건가 보다, 무가치하다는 건가 보다 라고 하기 쉬운데, priceless는 오히려 가치가 너무 높아서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가격 무한대, 이게 priceless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바로 priceless,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높고 깊고 넓다는 것입니다. 태평양의 깊이도,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도,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우주의 넓이도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는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수치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살 때 베스트 광고상을 휩쓸었던 아주 전설적인 마스터카드의 시리즈가 있어요. 뭐 야구편, 낚시편, 뭐 무슨 음악회편, 이런 시리즈가 있는데, 뭐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들과 같이 바쁜 아빠가, 정말 바쁘게 사는 전문 직업을 가진 바쁜 아빠가 아들을
시간을 내 가지고 야구도 보러 갔는데 야구 티켓도 사야 되고, 야구장에 가서 뭐 핫도그도 사야 되고 팝콘도 사야 되고 스타 야구 선수의 사인 카드도 사야 되고 해서 그때마다 이제 카드로 결제했는데 뭐 몇십 불 이렇게 들었지만, 그 돈 든 것과 그 아들과의 관계, 아들과의 즐거운 행복했던 그 시간이 주는 가치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priceless,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환산할 수 없는 이 아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그 야구 티켓 그냥 야구장에서 먹는 음식 그 돈 몇 푼으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아들과의 관계를 얻게 되었다. 이제 뭐 그런 것이죠. 예.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한 40초밖에 안 되는데 한번 볼까요? 소리 높여서. 2 tickets, $28. 2 hot dogs, 2 popcorns, and 2 sodas, $18. 1 autographed baseball, $45. Real conversation with 11-year-old son, priceless. There are some things money can't buy. For everything else, there's MasterCard. Accepted all over, even Major League ballparks. 다른 것들은 다 카드로 샀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priceless,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 있는 일들이 있다. 그게 아들과의 관계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바로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풍성함, 이것이 사람이 측량하거나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풍성함을 나타내는 단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가격 무한대 priceless다.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곧 속량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 그 명령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대단하거나 우리가 뭘 했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충족시켜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신 그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를 강조한 것은 구약의 제사 때마다 드리던 짐승의 피와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짐승의 피도 죄사함의 효과가 있었지만 매번 다시 드려야만 했는데,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영원히,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히 구원을 이루신 것임을 비교하는 것이죠. 참 제물이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에 올 때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 가져와야 되고,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야 되고, 부자들은 소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는 제가 칼 들고 죽여가지고 그 피를 뿌리는 일이 매주 벌어져야 하는 것이겠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나님의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구약의 제사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우리가 뭔가 굉장하고 대단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우리의 형편에 맞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일주일짜리 제한적인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신 사역을 통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의 피로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감추었던 비밀인데 때가 참에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mystery of God,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비밀이에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었대요. 놀랍죠? 우리가 친구의 작은 비밀 하나만 알아도 막 입이 근질근질하고 막 갑자기 막 기분이 막 흥분되고 뭐 그 비밀 하나 별것 아닌데 그 별것 아닌 그 비밀 하나 알았다고 그렇게 기분이 업되고 좋아지고 막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비밀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후의 히든 카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종합해보면 구원은 선물이지만 동시에 비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 알 수 없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비밀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제일 마지막 16장을 마치면서 로마서의 제일 끝부분에 바울은 이걸 강조합니다.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바울이 왜 그렇게 모든 것 내려놓고 미친 듯이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자가 되었냐, 그걸 설명하면서 이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은, 예수님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 Mystery of God, 또 신비의 계시, 이걸 따라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이 비밀은 특징이 있는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만 알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지혜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렇지 않으면 머리 좋은 순으로 구원받겠죠. 그렇지 않으면 고학력자만 구원받을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신비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무리 좋고 IQ가 높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를 받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이고, 반대로 우리처럼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학교 다닐 때 뒤에서 새는 게 빠를 정도로 그랬는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그 증거가 잘 나타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설명하면서 제자들은 원래 학문이 전혀 없는 범인들이었다. 이 범인은 죄를 짓고 도망치는 범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 unschooled, ordinary man, 배움이 없는 보통, 그 당시에 학교도 안 다닌 무식한 보통 사람들이었다. 다 직업이 뭐였어요? 대부분 어부였어요. 근데 특별히 베드로를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학문이 없는 범인, 보통 사람, unschooled, ordinary man인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놀랄 만큼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어디서 난 지혜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 당시에 헬라의 철학자들보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 그 잘난 율법사들 혹은 박학다식한 그 당시에 유력한 자들보다 더 지혜롭고 탁월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배움의 부족이나 가난이나 상황의 한계에 얽매이지 말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야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을 이기는 하늘의 지혜는 말씀과 기도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지혜는 좀 부족해도, 세상에서 여러분의 배움이 좀 짧아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얻으려면 결국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heavenly wisdom, heavenly understanding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만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이라고 알려줍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때는 뭐죠? 목욕탕에 가서 씻어내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말하는 것이죠. 연대기적으로 시간상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인데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을 의미하는 디바인 타이밍이 바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직후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복음의 약속을 주신 이후로 수천 년이 지나도록 매일매일 진행되는 연대기적인 시간인 크로노스만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결정적인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드디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만민이 알 수도 없고 만민이 믿을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predestination,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소수만, the chosen people of God, 하나님의 선민들만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밀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도록 부르신 것이 그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에 나타내신 비밀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문선명이가 자칭 하나님이며 교주였던 종교가 있죠. 사이비 기독교 뭐였죠? 통일교. 이 통일교가 전 세계를 문선명 안에서 통일하겠다고 지난 수십 년 동안 큰 소리치고 노력을 했으나 결국 문선명이는 죽어 지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all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통해 드러난 비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하면 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문선명이가 통일교 만들어가지고 봐라, 성경에 통일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재림한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 통일교라야 맞아, 그러니까 아멘 하고는 끌려가서 지옥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 성경으로 쓰여질 때 무슨 뜻인지를 알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 통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나케필라이오마이라고 굉장히 긴 단어예요. 아나케필라이오마이, 여러분 오마이갓 할 때 그 오마이, 아나케필라이오마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여러 가지 잘못되고 흩어지고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부서지고 깨지고 상처나고 한 여러 많은 것들을 전부 한 목적으로 모아서 정상적으로 원위치시킨다, 이런 뜻이 아나케필라이 오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bring all things together라고 번역했고 또 fulfillment라고 단순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원래 이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통일로 번역했으니까 문선명이가 통일교 만들어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이 통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도록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흩어지고 틀어지고 잘못되고 빗나갔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로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순종해서 모든 것이 정상 궤도를 이탈해서 빗나가게 되고 깨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고 산산조각이 났는데,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그거를 다 하나로 모아서 원래 목적을 이루도록 정상으로 회복시키겠다, 이게 한글로 번역된 아나케필라이 오마이라고 하는 그냥 통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단어고 의미도 엄청 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reconciliation, 화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퀴즈 하나 낼까요? 잘 들으세요. 퀴즈 나갑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은? horizon.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은? 한글로 horizon이 뭐죠?
지평선이라고 답하면 땡! 틀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은 지평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걸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써 드세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오늘 안 온 친구들한테 말해주고 그러세요. 뭐라고 물어야 돼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은, 그러면 19번, 이제 한 명은 모를 것이고 19번 지평선 그럴 거 아니에요? 영어로 하는 친구들은 horizon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땡 하시고 답을 알려줘야 되겠죠.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무엇입니까? 11절에서 12절에 등장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다는 것과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정을 입었으며 어떻게 기업이 되었습니까? 도대체 기업은 어느 회사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예정을 입고 기업이 된 것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판 번역에는 일이라고 하지 않고 역사라고 했는데 이 구절만큼은 역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 훨씬 더 가깝고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 역사, 한글로 일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아주 쉬워요. 에네르게오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네르게오. 이게 나중에 발전해서 영어의 에너지가 돼요. 에너지, E-N-E-R-G-Y. 이게 에네르게요까지 다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에네르게오가 에너지가 됩니다. 이 에네르게오는 헬라어 현재 분사형으로 본문에서 사용되었는데, 이 현재 분사형은 뭐냐면 끝없이 계속되고 반복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식당에 육수는 끓고 있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순간에도 인류 역사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는 무한 에너지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전지 선전 볼 때마다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해요. 건전지 이름이 에너자이저인 거예요. 그리고는 절대로 죽지 않고 다른 건전지 회사의 배터리는 금방 죽어버리는데 이 에너자이저를 탑재하면 영원히 안 죽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회사 배터리가 최고 오래 간다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진정한 에너자이저는 배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흘러가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종합해 보면 사건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건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면서 잘 짜여진 계획입니다. Salvation is not an accident or a coincidence, but it is God's providence and a well-planned design.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불쌍해가지고 옛다 구원 먹으라 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우연히 자비를 베푸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providence of God, 섭리 안에서 well-planned design, 잘 짜여진 구원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만세전에 예정을 입어 택함을 받아 그 아들을 하나님의 때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의 간섭이나 누구의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그 구원의 주도권을, 결정권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 뜻을 자기가 결정하시는 이의 에너게오, 그분의 뜻을 따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섭리와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정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자세히 살폈어요. 그 예정의 결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 이 단어를 잘못 알면 내가 1인 기업인가 2인 기업인가, 내가 삼성, 현대 같은 그룹 기업인가, 내가 무슨 기업이지 하고 헷갈리실 분들이 또 많아요. 특별히 한자를 모르는 이 40대 이하 이 세대들은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주식회사가 됐다는 건가, 내가 사업을 한다는 건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이상 학생들은 반드시 한영 성경을 같이 읽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오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만 봐도 뜻이 너무 쉬워지고 분명해지거든요. 이 기업은 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업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단어는 선택받은 존재, 특별한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선택받은 존재, 특별한 유산. 이게 한글로 기업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그래요. inheritance이죠. 부모의 기업은 뭐예요? 집입니까? 땅입니까? 부모의 기업은 뭐죠? 자식입니다. 부모는 누구 보며 삽니까? 자식 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기업이 자식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보시고 우리 키우는 낙으로 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잊고 하나님의 특별한 유산, 보배로운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키우시는 낙으로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 같은 사람을 지옥 보내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하셔서 자녀 삼고 우리를 낙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삼으셨을까요? 오늘 성경이 그 이유까지 설명하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사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 부분이 한글 번역이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 전부터 바라던 이라고 하는 요 부분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전의 개역 한글판에는 또 앞에 가가지고 전체 문맥을 이상하게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개역 개정판으로 번역하면서도 여전히 원문 성경하고는 전혀 아무 상관없이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부터 바라던 이라고 한글로 번역해버린 이 원래 잘못된 이 번역 때문에 이 12절 자체가 성도들이 원문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성경을 이해하게, 오해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한글 번역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데 지금 원문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헬라어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 아주 간단합니다. 설명을 잘 들으세요. 한글로 전부터 바라던
이라고 번역된 요 구절이 성경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고 하면 맨 먼저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었던 우리, 맨 먼저 맨 처음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었던 우리, 맨 처음 그리스도를 소망 삼았던 우리,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기업으로 삼으신 이유가 맨 먼저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었던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좀 더 쉽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의 카이로스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기업으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만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지 않고 내 가족과 이웃과 세계 만민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도록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구원함으로 그 영광을 찬송하도록 목적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맨 먼저 그리스도를 소망 삼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자랑하여 다른 사람들도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해서 너네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예정하시고 때를 따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특별한 유산으로 기업으로 삼으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 왜 성경 원문대로 바로 알아야 되냐 하면 우리만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우리만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우리만 구원받고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교회를 잘 설명하는 것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예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일주일을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역도 성경 전체를 두 단어로 나누면 come and go, 오라 그리고 가라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모든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등장하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오라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핵심은 뭐였어요? 가라! 니네만 부활을 믿지 말고, 니네만 나를 구세주로 믿지 말고 이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오 마이 갓,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입었어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매 그 감추었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보내사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옥행이 마땅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treasured possession of God,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의 세길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 그 이유가 우리만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면서 우리만 그리스도를 독점하고 하나님을 독점하고 우리만 구원을 독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이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성도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상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어흠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교양 있게 그냥 살고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고 죄의 노예였고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럴 죽을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사 우리를 속량하사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그리스도를 몰라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상하게 아주 그냥 폼 잡으면서 인생을 사셔야 되는 게 아니라 급하게 다급하게 열심히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 전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평생 교회를 다녀도 전도 한 번 안 한단 말이에요. 한 주간 내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의 식당만 자랑해주고 세상에 핵폭탄 세일하는 백화점 세일만 자랑해주고 내가 먹은 음식, 내가 산 그 무엇, 내가 본 그 감명 깊은 무엇만 자랑해주고 복음을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최우선 순위로 first priority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종교 생활하며 교회 나가주며 그냥 교회 와서 내가 은혜 받는 그 정도로 만족하며 은혜를 독점하고 구원을 독점하고 그리스도를 독점하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그걸로 그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구원하시고 그의 기업으로 삼으신 목적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박하게 전도하세요. 눈물 콧물 흘리며 전도하세요. 다급하게 복음 전하세요. 사람들의 눈치 보고 교양과 상식 따지고 내 가족들 다 지옥 보내고 나 혼자만 말씀교회 와서 은혜 받고 그거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너희가 먼저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들도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도록 복음을 전파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예정하고 때가 참에 구원하고 나의 자녀가 되도록 기업이 되도록 불렀노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리마인드를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데 참 피곤하시죠?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죠? 선생님들은 어찌 그래 숙제를 많이 내주는지. 물론 대학 가봐야 그때 그 선생님이 저렇게 지독스럽게 숙제를 많이 내준 게 다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하고 대학 가봐야 그때서야 고마워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선생님이 미워 죽겠죠. 그냥 공부하기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의 자녀로 불러주셨냐 하면 우리만 그분을 소망 삼고 구원받도록 하지 않고 나를 통하여 내 관계의 동심원 안에 들어있는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지인들과 또 넓게는 세상 만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들을 살려내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 그러니까 전도가 확대하면 찬송이 확대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만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찬양 사역자들 만날 때마다 좀 친한 찬양 사역자들에게 늘 제가 경고하는 게 그겁니다.
너는 찬양은 잘하는데 성경의 찬양은 노래만 하는 게 아니야. 가서 버스킹도 좀 하고 전도해. 그런데 막 공연만 다녀요. 교회 가서 집회만 해요. 사례만 받아요. 그러면 찬양 사역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찬양은 반드시 기도와 전도로 확산되어야 하고 연결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으니 똑바로 하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핑계대고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아주 편하게 예수님 믿는데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라 그러면 싫어하고 불쾌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전도만 없으면 예수님 믿을만 한데라고 생각하고 왜 우리 목사님은 자꾸 전도하라고 저렇게 할까 하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전도 안 하고 그냥 부목사만 시키든지 그냥 자기도 못하니까 성도들에게도 이제 안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저 나이에 그냥 부목사에게 맡기지 같이 나가가지고 막 전도하면서 성도들에게 무언의 압박을 할까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하라고 구원하셨대요. 이 비밀을 모르면 아주 느긋하게 여유 있게 커피나 한 잔 마시면서 그냥 브런치나 즐기면서 그냥 책이나 보면서 고상하고 그게 아주 좋은 삶인 줄 알아요. 그런데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촌음을 아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당신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 살면 미안하지만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나 혼자 독점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그런 마귀의 장난감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원대합니다. 나를 통하여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기 원하시는데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내 입 밖에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한번 말해보지도 못하고 혼자 천국 갈 생각을 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을 잊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는 나만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찾도록 복음을 전해야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다 살아가기를 치열하게 열심히 복음 전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